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조선 역사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은 이원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현군의 손자였던 그는 1844년 14살 때 작은 형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유배된 이유는 그의 집안이 영모에 휘말린 정치범 집안이었고 천주교를 믿었기에 그 당시 관점으로는 사상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원범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정조의 보호 아래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서 강화도로 유배된 것입니다. 유배당하기 전에는 왕족으로서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쟁기질과 낫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농사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강화도에서 그는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난 1849년 6월 7일에 갑자기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이 이원범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강화행렬도라는 그림인데 이 한양에서 강화도까지 120리 47km의 행차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를 찾아 나선 배경은 당시 조선의 왕 헌종이 후사 없이 23살의 나이에 갑자기 급사하였기에 하루빨리 왕을 책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왕족 중에서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샅샅이 살펴보던 중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순원왕후 김씨가 이 이원범을 지명한 것입니다. 이원범이 그나마 가장 정통성이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나무 패던 이원범을 데려오기 위해 이 500여 명이 나선 것인데 정작 이원범은 이 기이한 행렬에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할아버지나 큰형이 처형된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원범은 허겁지겁 산속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그날 이원범의 생각과의 정반대로 농부 이원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평민의 삶을 살던 역적 집안의 후손이 이제는 용상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신분 상승을 이루었고 하루아침에 벼락 임금이 된 조선판 신데렐라가 바로 조선의 25대 왕 철종입니다. 1849년 6월 7일
평범한 그날이 그에게는 비범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평범했던 그날이 역사를 바꾼 비범한 날이 시작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미디안 지역에 거주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시면 이 시간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40년이 참해, 즉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쳤고 그렇게 40년이 흘러서 지금 80세의 모세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0년간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자세히 잘 드러난 단어가 나옵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치더니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더니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과거에 계속된 행위를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해본 일이 아니라 항상 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치는 일을 하였던 것일까요? 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을 칠 만한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원래 애굽의 왕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이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다라는 설명은 충격적입니다. 전원일기 잘 아시죠? 1980년 10월 21일 날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 29일 종방하기까지 22년간 방영이 되었고 지금은 종방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원일기 출연진들을 재소환하는 프로그램인 다큐플렉스 전원일기 2021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극중 인물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 촬영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소회도 나눕니다. 그런데 다들 잘 되어서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길이 아빠 일용이입니다. 일용이 역을 맡은 배우의 성함은 박은수 씨인데 이 지난날의 삶의 굴곡이 꽤나 커 보입니다. 전원일기에 배우로 활동할 때에는 인지도 있는 배우로서 유명세가 있었지만 종방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도 하는데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이 먹고 거센 파도를 맞을 줄 몰랐다. 내가 교만했다. 건방지고 교만했던 것이다. 이제 뭘 실수했는지 아니까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화면 속에서 덤덤하게 말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회한이 진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다짐을 하셨지만 왠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더 구슬퍼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박은수 씨만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 박은수 씨, 일용이가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한 연예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평범한 삶을 살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슈가 될 이유도 없겠죠. 모세도 그러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자인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치는 모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했던 애굽을 떠나 자연과 벗삼아 유유자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담겨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세가 구슬퍼 보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이름 모를 목동으로 사가버린 세월의 한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감성은 모세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시편 90편 위에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쓴 시죠. 이 모세가 쓴 이 시의 핵심은 삶은 어렵고 삶은 짧다입니다. 그렇죠.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나이 80이 된 모세의 이 자조적인 고백은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가 40여 년간 목동으로 살면서 이루어낸 것, 성취한 것은 있지 않았을까요? 시편의 시처럼 그저 수고와 슬픔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목동으로서의 40여 년간 살면서 그가 성취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모세의 손아귀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야속한데 가진 것도 전혀 없어 보이니 정말로 모세가 구슬퍼 보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남의 양을 치는 비범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해 보이는 모세인데 이런 그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비범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노란색 표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렙의 이름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양떼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 목초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지대로 양떼를 이끌고 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호렙을 신의 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칭한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한 것과 호렙산이라고 표현한 것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신비로운 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나 다를까 눈을 의심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천사는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구분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습을 보이셨는데 특이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기에 신기해하며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지금 모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네. 모세의 초미의 관심은 3절 중반에 표현된 이 큰 광경입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나무에 지금 모세는 호기심이 자극되어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개인의 관심을 먼저 사로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호기심을 먼저 자극하십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호기심에 이끌려 반응하며 나아오지만 그 호기심에 자극을 받아 내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합니다. 타지 않는 나무에 호기심이 생겨 자극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호기심에 이끌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더 가까이 가고 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2번씩 부르실 때가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치켜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번 부르실 때가 있었는데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2번씩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긴급한 상황일 때 혹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2번씩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에게도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하실 모양으로 2번 부르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어렸을 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당시 목사님들도 설교하러 올라가실 때 신발을 벗고 벗은 신발을 한쪽 모서리에 가지런히 모으고 강대상에 올라가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는 아무나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더더욱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일은 큰일 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강대상을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곳이기에 세상을 이리저리 밟고 다녔던 세상 먼지가 묻은 신발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모범적인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나, 강대상 자체를 성스러운 곳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라고 해서 그것을 거룩하고 신성한 곳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성시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장소 자체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엄숙하여 신성한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전혀 특별하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딱 그러한 모양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니.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다가간 것이 아니라 타지 않는 떨기 나무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명령입니다. 어려운 명령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겸손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세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순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보실까요? 이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희 집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첫째가 저를 참 많이 닮았는데 화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닮았습니다. 며칠 전 말다툼을 했는데 제가 진짜로 화가 나면 이게 텐션이 올라가면서 말을 따발총 발사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닌데 화가 나면 말이 좀 빨라져요. 제 큰딸이 저에게
저랑 싸우는데 저에게 화가 나니까 따발총 쏘듯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랩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안 닮아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거 안 닮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화해를 꼭 하는데 제가 아이에게 동일하게 늘상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잘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온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아빠가 온유 엄청나게 사랑해. 이 부모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변할 수가 없죠.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하루에 12번 똥기저귀를 갈아줘도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생떼를 부리고 징징 울어도 이제는 컸다고 이 부모한테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 표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말을 듣는 이를 기억하시고 이 말을 듣는 이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처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에 갑자기 등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세처럼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두려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두 팔 벌리고 환영하며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하게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두려워 떨며 낮아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아 호기심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왔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는 두려움에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있어 이날은 양을 치는 지극히 평범한 날 중에 한 날이었지만 이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이날은 비범한 날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한 후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날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날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초자연적인 현상이 난무하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신비로운 기운이 휩싸인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너울을 쓰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늘 양을 치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주 평범한 나의 어떤 날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평범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평범한 시간, 평범한 장소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강하고 열정적일 때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강하고 열정적일 때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진 개인적인 능력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양을 목양하는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등장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비슷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과 능력과 열정이 가득해서 나의 능력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이 무력화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곰곰이 따져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때를 아시며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인간을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한없이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은밀하게 빚어지고 있는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않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확실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때를 모르지만 평범한 일상이 이어져 언젠가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일이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고 힘이 없고 무력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빚어 나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